여러분, 사람은요 늘 말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말이 씨가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서 감옥에 온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감옥에 온 사람들 90%가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들었느냐? 너 그러다가 감옥 간다. 90%가 그 말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나쁘게 되어서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1951년도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난 흑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에는요 흑인들이 참 많이 살아요. 자동차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아버지가 이혼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흑인 엄마가 이 아기를 참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키웠습니다. 홀로 어머니는 식당 일하면서 아기를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이 아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니까 머리가 좀 뛰어나지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못했느냐? 초등학교 때까지 늘 꼴찌했대요. 세상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구구단도 못 외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지, 아이들이. 흑인 사람들은요 이게 참 산수, 수학 약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늘 학교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얻어맞고 집으로 들어오고 늘 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머니가 속상하지만 그 아들에게 나무라지를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어이구,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이에게 엄마가 상처를 주지 않았어요. 늘 아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너 잘할 수 있어.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항상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요 엄마의 이 따뜻한 격려를 받고 자라면서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가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셔서 미시간 의대를 졸업하고요, 미국의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세계적인 병원에서도 신경의과 계통의 최고의 의사가 되어서 별명이 뭐냐? 신의 손이에요. 예? 이분이 누구냐? 벤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소아과 의사, 신경의학 쪽의 권위자가 돼요. 이분은 엄마의 뱃속에서 머리가 붙어서 나온 쌍둥이, 샴 쌍둥이라고 했어요. 그걸 최초로 분리수술에 성공한 의사예요. 이분 때문에 존스 홉킨스 병원은 세계적인 병원이 되고요, 그해 타임지의 표지 인물이 된 거예요. 그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박사님을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의사로 만들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그는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는 내 어머니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항상 따뜻하게 나를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언제나 자신감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71년의 역사 동안 좋은 교회였지만 앞으로 더 격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행복한 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늘 세워주는데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encouragement, 북돋운다 이 말이에요.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란 무슨 말이냐? 한번 어렵지만 저 따라 한번 히브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파라. 다시 한번 파라. 클레시스. 이거 뭐냐면 파라란 말은 누구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클레시스란 말은 자극을 준다, 좋은 동기를 유발시킨다, 곁에서 힘을 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로 격려란 말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픈 분 신방 가면서 한다고 하는 말이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잘못했지, 기도하라 안 그러더나, 기도 안 할 때 알아봤다. 여러분, 이게 무슨 위로합니까? 이게 신방입니까? 오히려 더 말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다는 건 뭐냐? 슬피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게 격려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격려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곁에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북돋아주고 좋은 동기를 유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에 대하여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격려하느냐? 시작. 믿음의 말로 격려해야 합니다. 자, 22절을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에게 힘내세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할게요, 제가. 아멘. 이것이 격려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5년에 독일에서 세무관의 아들로 태어난 한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라면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아버지 돈을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돈을 몰래 빼가지고 훔쳐서 달아나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돈만으로 안 되니까 이웃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돈도 훔치다가 들켜서 잡혔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는 젊었을 때부터 아주 불량배 친구와 어울려서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동네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나쁜 버릇은 한 번만에 고쳐지지 않아.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은 네가 나쁜 버릇이 있다고 절대로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사랑해. 네가 좋은 사람 되기를 축복한다. 목사님이
자기를 보더니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심하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아원을 차려서 목사가 된 이후에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영국의 나중에 고아의 아버지. 60여 년 동안 그는 평생에 10만 명 이상 고아를 돌본 세계적인 목사님, 조지 물러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란 목사님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불량배가 변하여 훌륭한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생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영적 아버지가 된 거예요. 돈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같은 불량배지만 좋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서 10만 명이나 고아를 기르는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란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나바란 뜻은 격려하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The son of encouragement. 이름 자체가 격려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참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귀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전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괴롭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바울이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하면 전부 다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바울을 교회에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성경에 바울이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성경에 13권이나 바울 서신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그때 데리고 간 사람이 마가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마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하고. 바울은요, 마가가 못마땅한 거예요. 저렇게 게으르고 저렇게 마음이 안 맞는데 마가는 때려쳐라. 나 마가하고 안 간다. 바울은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마가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마가하고 바울하고 싸웠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갈라지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바나바도 마음대로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마가를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마가를 격려했습니다. 마가에게 힘을 줬습니다. 마가,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늘 마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마가가 훗날 바울과 다시 화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이 마가를 불러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그 마가가 나중에 훗날 성경에 복음서의 최초의 서신인,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만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아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가가 없었다면 마가 복음도 없었고,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가 생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끝까지 격려하는 사람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격려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격려해야 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요 정말 힘들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 읽는 게 생각이 안 돼요.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교회 오는 것도 싫어요. 모두가 다 귀찮아요. 기도하기도 어렵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럴수록 여러분 소망을 줘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격려할 때 믿음의 힘이, 격려할 때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어떻게 격려해야 됩니까? 시작.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아멘. 2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밖에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때지만 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자랑스러운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백악관 바로 옆에 스미소니언이라는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 너무나 어리어리해요. 박물관 한 바퀴 도는데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봐요. 그런데 한 곳에 링컨 대통령 전시관이 있어요. 미국의 16대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일대기가 다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의미 있는 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하던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몸에 지니고 있던 유품들이 발견돼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죽을 때, 암살당할 때 뭘 가지고 있었느냐? 첫째는 링컨이라고 수놓은 손수건, 둘째는 연필깎이, 세 번째는 칼, 네 번째는 안경집, 그리고 $5 지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대로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양복 안주머니에 조그마한 메모지가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메모지, 구겨진 메모지에 누군가 격려하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걸 평생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써놨느냐? 링컨 대통령 각하, 당신은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 그렇게 써있대.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 링컨 대통령은 평생 그 양복 주머니에 그 종이를,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위로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링컨이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링컨에게도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백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약을 올리고 무슨 정책에 반대했는데 링컨은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 모를 한 사람의 격려의 편지를 받고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을 군에 입대한다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요, 예배 후에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그 편지를 내가 다 공개는 못하지만 한 부분을 평생 제 가슴에 새기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제가 군에 가지만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오는 날까지 절대 자리 비우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힘을 얻어요. 이 말 한마디가 목회에 큰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이제 마땅히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고 격려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격려하는데 무슨 비용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얼마든지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내 눈,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바라보고 정지하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고 위로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따뜻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요, 그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을 탁 던졌는데 안 받고 튀어온다, 그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다니까. 내가 격려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를 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고 귀만 즐겁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여러분 잠을 주무시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늘 수고한다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격려 한마디 해보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오늘 밤 잠자기 전에 문자를 하나 보내세요. 맨날 니 뭐하고 사노? 니 제대로 사나? 니 왜 전화 안 하노? 돈 보내라, 이런 거는 좀 보내지 말고,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사위야 며느리야 손자 손녀들아, 오늘 교회 가서 참 따뜻한 말씀을 들었다. 오늘따라 더 생각이 나네.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었어. 네가 내 아들이었어. 네가 내 딸이었어. 참 고맙다.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할게. 얼마나 어렵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사랑한다, 축복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자녀들이 힘을 얻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가 몇 가지 말씀 가르쳐 드릴게요. 격려의 말입니다. 먼저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너무 귀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오늘 너무나 멋지네요. 오늘 더 젊어 보이네요. 꼭 만나면 더 늙었네, 뭐 이런 말이라도 좀 참 잘하시면 좋은데. 잘했어, 괜찮아, 고마워, 파이팅,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말 하면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자, 설교를 듣기만 하면 안 돼. 실천해야 돼. 옆 사람 보시고 정 할 말이 없으면 오늘따라 잘생겨 보입니다. 말 안 하면 중범죄예요. 자, 앞뒤 보시고 한번 시작. 격려해 봅시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내가 격려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용기 내서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아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나를 비난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격려하는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랑스러운 중앙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